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은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특히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끔 했던 게 무엇인가요?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 딱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받으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랑 받으면 즐겁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 받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 받으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사랑 별로 이번 주에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우울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정말 사는 게 재미없다, 불평이 늘어난다, 막 짜증이 계속 생긴다.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고갈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새해에는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사랑 주고받으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실력 없어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희석되고 다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부부가 너무너무 한평생 사랑으로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힘들 때는 각자 사진을 보기 위해서 자기 지갑 속에 사진 한 장씩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남편이 힘들 때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랑도 살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네. 힘들 때 이런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뭔들 못하겠네. 힘들 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한계가 옵니다. 인간적 사랑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은요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넘어졌다가도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몸에 질병도 생깁니다. 하는 일이 다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요 다시 새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된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 몇 번의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원문으로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육체적 사랑, 이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필레오, 우정을 이야기하는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 혈통적 사랑,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다 변합니다. 인간적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쓰여졌다는 거죠.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도 전부 아가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사랑, 우정, 혈통적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이 5절, 이 사랑의 많은 정의 중에서도 특히 5절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표현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정의, 많은 정의 가운데 하나인데,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서 내가 내 손에 있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생각을 그릇에 담으면 반드시 슬픔이 취해집니다. 즐거운 생각을 그릇에 계속 담으면 즐거움이 취해지고요. 악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두려운 생각, 실패하는 생각,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담으면 반드시 그것만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왕궁에서 살아도 비참한 생각만 하고 살면 그 왕궁은 매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많은 수만 가지 생각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기 때문에, 즉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당신 남은 시간이 3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남은 3일, 72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72시간도 악한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미운 생각,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죽을 생각만 하기에는요, 너무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생 더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더 감사한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오늘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해오며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욕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이용한 사람, 내게 누명 씌운 사람, 나를 내쳐버린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한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로 쓰였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머리엔 가시관이 씌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는데 오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악한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여러분 마음에 경각심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죄를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3세의 한 여인이 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늘 그를 볼 때 늘 환한 얼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권면합니다. 좀 어디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와 몇 주 동안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웠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는지 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수십 명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하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적은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시작하자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멈칫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2살 때 저를 성폭행한 삼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53세 여인이니까요. 31년 동안 삼촌에 대해서 이를 갈며 살았어요. 삼촌은 그 일로 인해 감옥살이를 했지만 또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한참을 울기를 2시간을 울었대요.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삼촌을 용서한다고 2시간 후에 고백하자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삼촌 때문에 31년 동안 자신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을 용서하는데 걸린 시간 31년. 하지만 자유가 임한 시간은 2시간 만에 자유가 임했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기 전에 과거에 대한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새해를 맞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거짓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과거의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새해 맞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도 악한 생각을 버려야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힘든 환난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되고 낙심되고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죽음만 생각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이 지금 만난 환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난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말고 그 환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그 환난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늘 소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자신이 삶에서 당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어요. 현재의 고난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현재적 상황을 악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입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런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인생은 늘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이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참수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가 지은 죄에서 정죄하게 만들고 사람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귀의 특징을 보십시오. 욕심, 살인,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나니. 특히 거짓은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이 3번이나 쓰였어요. 마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소망, 희망 다 뺏어갑니다. 절망시킵니다. 낙심시킵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사단은 온갖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현재적 상황에서 그것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닥친 고난 앞에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일터, 동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성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바릅니다. 선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그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동생 말고 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하지만 집 나간 동생에 대해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매일매일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집 나간 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욕망과 사랑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악한 생각만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현재적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현재적인 상황을 악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 또한 악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좋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참 본받을 만한 점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런 말씀하신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조용기 목사님의 어투로 한다면 혹시 조용기 목사님 어투로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근심 걱정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하루는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24시간이에요. 근데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근심 걱정하며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제가 사실 이 말씀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송구영 신님의 마지막인데 어떻게 오늘 사실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청년들이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해야 되고 특강해야 되고 또 좀 이따가 송구영 씨 드리고 내일부터 특심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이렇게 아침을 시작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준비한 원고를 다시 읽는데 이 부분에서 주여 제가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요? 이렇게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선택은요 결코 실수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긍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 또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늘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들로 산으로 굴로 막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지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굴 속에서도 들판에서도 쫓김을 당해도 그 블레셋 땅에 가서는 침을 흘리는 척하면서 살아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미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던 12명의 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은요 다 돌아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갑시다. 미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2명만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모함도 당해서 감옥에 2년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아무리 암담해도 악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흉년 때에 애굽과 주변 나라국을 먹여 살리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카카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은퇴했죠. 그러나 오래전에 브라질의 아주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젊을 때 사실은 축구를 포기할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18살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쓴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어요.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절대 운동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18살 때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썼지만 그럼에도 그 몸을 이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누가 봐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인 거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또 자신의 인생을 정죄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카카가요. 피나는 노력 끝에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다시 뛰게 되었고 브라질의 축구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휠체어에서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 삶의 생각을 박차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축구 선수로 살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그가 윗 유니폼을 벗으면 속 옷에 항상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죠.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카메라 잡는 그 앞에서도 그 옷을 들여 보이며 I belong to Jesus. 그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악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작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모든 걱정, 근심,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고난 앞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믿는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정의 가운데 하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마음을 품으며 과거에 대한 악한 생각을 다 버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적 고난 앞에서도 악한 생각을 버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온 현재적 고난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악한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